이런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정신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정신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가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기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증상이 예기불안 증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연일연야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앞으로 단축될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이때에 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은 그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에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예기불안 증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도 전에 미리 절망해버리는 이름을 일컬어서 예기불안 정신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해외 출장을 간 30대 후반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처음 출장 간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갑자기 영어도 생각이 안 나요. 손질바짓 해가면서 간신히 사람을 불러다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해 보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불안발작증이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부릅니다. 불안이 깊어져서 몸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기불안의 증상이 불안 발작으로까지 나간 것인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건강은 무엇에 좌우되는 겁니까? 사람의 육체의 건강은 면역력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 사람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약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온 내장을 다 뒤집다시피 해서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그 사람 건강한 겁니까? 검사 다 했는데 이상은 없다. 그런데도 오는 감기는 다 걸려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써도 밥 먹으면 금방 체해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건강의 지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면역력입니다. 얼마나 강하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바이러스나 웬만한 세균이 들어와도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면역성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감기에 걸리고 그럽니다. 저도 요즘 조금 무리했더니만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지금 감기 몸살이 와서 목소리가 지금 시원치가 않고 또 약을 먹었더니만 자꾸 이렇게 입안이 건조해져서 말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의 기준은 그 사람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정신력이 아주 강하다, 정신력이 약하다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평가를 하지요? 그 기준은 인내하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인내하는 힘이 모자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신건강이 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인내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견디고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력, 인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건강과 인격의 척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의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천하를 주름잡던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춘추전국 시대,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앵무새를 보고 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그럼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격이 무지 급한 사람이에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은 앵무새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울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3사람 중에 누가 일본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평정했는지 아십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라. 이 사람이 일본을 평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상황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기다림의 능력이 약하면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하고 그러면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립니까?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얼마나 잘 인내하는 힘이 있느냐, 여기 따라 평가됩니다. 많은 시련과 많은 고통을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참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보통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지요. 첫째는 좀 더 내가 참을 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몸부림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일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내가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나누어 주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3번째는 내가 남 탓하지 말고 좀 감사하며 살 걸,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좀 감사하며 살 걸, 그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을 결국 후회하면서 괴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 참다가도 이런 말을 불쑥 내뱉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10년을 참았어.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이 말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10년까지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면 지금까지 참아온 게 다 헛수고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심보에 보면 공자가 제자 자로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자 대답이 느긋하게 참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느니라. 공자 말입니다. 이 중요한 윤리적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기다리고 어떤 사람이 잘 인내하고 어떤 사람이 잘 참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잘 참아요. 잘 인내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몰라. 조급합니다. 막 설쳐대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참 잘 참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민하게 됩니다. 참질 못하고 그리고 뭐 어떤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불안해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인내하라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느냐, 무엇을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에 인내를 해야 됩니까? 먼저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즉시 판단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흔히 보면 똑똑한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판단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똑똑한 척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판단해버리고 일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거 조금만 더 판단을 보류하고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인데 그럼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일시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빠른 길은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까지 15일 길이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저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가는 데로 떠나보니까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좌우는 산입니다. 도관에 든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왔더니만 이 모양인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그냥 막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니 애국 땅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당신 책임지라고 막 삿대질을 하고 모세에게 항의를 해댑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최정의 부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에게는 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설쳐댔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판단해서 낙심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자. 판단하는 일에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듣질 않아. 아주 더디게 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발 나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생각이 피는 대로 막 말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말대로 막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씻어줍니까? 우리 속담처럼 뭐 쏟아낸 말을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말하고 싶은 말이 확 떠오를 땐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걸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말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로 받은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말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인내.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25년 동안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가 자기 식당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대.
맛있는 습이 나오면 독일 사람들은 딱 하나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꼭 웨이터를 부른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습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뭘 넣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딱 먹으면 맛있으면 야 맛있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금씩 아주 맛을 즐기면서 습을 먹는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혼돈이 기레이 데스, 아리마도 고자의 맛이다, 고맙다고 말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너무 고맙다고 일본 사람들은 몇 번이나 먹으면서, 습 먹으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누가 먹을까 싶어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오 마셔버리고 막. 그러던 목사님이 싱가포르 여행 중에 중국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 테이블에는 요리가 한 접시 나오는데 자기들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웨이터가 오더니만 요리를 3가지를 한꺼번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다음에도 똑같이 3접시가 한꺼번에 나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한 접시씩 나오거든. 불렀대 웨이터를. 저긴 왜 하나씩 주는데 우리는 왜 3개씩 주냐 그랬더니 웨이터 대답이요, 한국 사람이 오면 무조건 3접시씩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하나씩 주면 빨리 가져오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3접시씩 한꺼번에 줘버리고 만들어. 어떤 중국 식당은요, 한국 사람 가면 10% DC 해준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2시간씩 하거든요. 한국 사람 20분이면 먹고 끝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빨리 비잖아. 그러니까 10% DC. 물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때도 있어요. 선교도 빨리빨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선교사로 많이 보내는지도 몰라. 빨리빨리 하니까. 무려 터졌으면 선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먹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망하고 빨리 무너지고 빨리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조금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동을 조금 인내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내용은 판단과 말과 행동입니다. 인내하고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답하죠, 때로는. 때로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볼 때 답답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싫어. 그러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19명 자녀 중에 15번째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을 낳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어머님들이 평생 애를 낳나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 19명을 낳았으면, 그 요한 웨슬리 어머님은 애기 낳으면 바로 애기 생기고, 애기 낳으면 바로 애기 생기고, 그 사람 배는 계속 애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9명을 낳았으니까. 근데 15번째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근데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번 설명하고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말을 또 설명하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면 똑같은 말을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어떤 날은 20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래요.
너무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그랬대. 여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답답하지 않아? 어디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어? 그랬더니만 수잔나 대답입니다. 내가 19번만 가르치고 한 번을 더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19번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을 내가 더 가르쳐서 이 아이가 알아들었으니 19번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 참 인내력이. 우리는 어때요? 아이들에게 한 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소리 올라가려고 그러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뭐 누구 닮은 사람이 누구야? 자기 아니겠지.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부부싸움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고.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참아야 되고 아내에도 참아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자세는 뭐냐? 농부에게 배우라. 오늘 말씀 아닙니까? 농부에게 배우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자세를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앞서 살아갔던 우리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이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앞서갔던 사람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삼으라.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내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잘 참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온유함,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서 우리도 모르게 성격이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짜증을 내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인내의 힘을 가지고 길이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 경주를 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